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토요일만 되면 갈등이 와요. 집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그때 집사람이 성격이 나쁘고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결국에 보니까 어둠의 영이 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싸우고 직장이 어그러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되게 하는 배후에 조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운다. 국가 간의 싸움도 무슨 거기에 무슨 뭐 비행기가 떨어지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뭐 살려서 된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조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가 딜을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배후에 조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의 영이에요. 흑암이 깔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예수만 증거하면 그냥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목배임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영이 사로잡혀 있을 이때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일어났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 부흥행전, 기도행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언제 부는지 아세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갈 때 불어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위에서 낮은 곳으로 갈 때 바람이 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람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냐면 파도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서 바람이 세면 파도가 세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기압에서 저기 오는 그 바람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부흥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길 원하고 여러분 뭔가 되어지길 원한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오듯이 하늘의 바람을,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일으키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부흥입니다. 금년에 제가 절대 순종, 절대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파도가 일어나듯이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모자라지 않고 작년보다 더해집니다. 저는 그 처음 목회 시절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첫 목회가 기도였어요. 하여간 모이면 기도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모이면 그 어린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유년부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애들이요, 가슴이 막 정말 담대해지고 겁이 없고 학교에서 성적이 올라가고 모든 게 되어지는 거예요. 작년도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죠. 가정이 화목해지죠. 불면증 걸린 사람이 와서 잠을 너무 잘 자죠. 가정에 막혔던 문들이 다 문이 열리죠. 사업이 번창해지죠. 주의적인 신의 은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막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여기 남서울대학교에서 그 한국교역자 선교회 집회를 해줘요. 11시. 제가 그거를 35세 때 오살리 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기도원에서 했어요. 그때 한 2,500, 3,000 모였더라고요. 3,000명. 근데 선생님들이 가서 보니까 다 기진맥진했어요. 왜? 금식기도였어요. 금식기도. 제가 제일 마지막 시간이야. 그때 강사가 조용기 목사, 이동훈 목사, 장인춘 목사 3이었어요. 저까지 4이었어요. 제가 제일 새끼 꼬레비 목사였어요. 초청을 잘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분들이 세 분이 다 하고 이제 갔어. 근데 마지막 집회 때 제가 하는데 가니까 다 배가 고파가지고 기력이 막 생기돼 있어요. 그때 저는 그들에게 다시 부흥, 리바이벌 어게인이라는 그 얘기를 가지고 일으켰어요. 어떻게 했냐? 지금 당신들이 배가 고프지만 지금 죽겠죠. 마지막 날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여기 막 이뼈 저뼈가 맞아 붙어 일어나듯이 막 큰 군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 2,500명이요 그 교사들이 확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막 입신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때부터요 하여간 매주 부흥이 나갔어요. 매주 정말 힘들 정도로. 근데 제가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는데 가장 배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부흥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금년에 여러분이 그냥 신년 감사주일 오늘 지킨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금년에 우리 가정이 잘 됐다. 우리 교회가 잘 됐다. 우리 사업이 부흥했다. 우리 직장 형통했다. 우리 자녀가 잘 됐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결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기도 부흥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안 돼요. 왜 기독교가 기독교냐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받아서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분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의 문도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가 거기서 불같이 나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우리 각 목장 기관 부서 찬양대 중창단 찬양단 다 기도로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연습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그냥 기도는 형식이 아니고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청하며 강청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던 모든 병마, 문제, 고민, 흑암, 어둠의 세력들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뭐 했다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거야. 기도했더니 날마다 물질이 더해지는 거야. 기도했더니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에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려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기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기 전에는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네 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다. 내가 네 기도의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엄청난 칭찬 받았죠. 근데 예수님 정작 잡혀서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극구 부인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왜? 죽게 생겼거든 자기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섰다 그러면 죽게 생겼거든. 부인합니다. 근데 그 부인하고 돌아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에 들어간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 목에서 베드로가 기도하죠.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리고 다 되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안증매를 보니까 막 일으킵니다. 야 예수 이름에 일어나 걸어라 막 일으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공회에 갇히고 불려갑니다. 재판을 받게 됐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졌어요. 사람이 성령 받으면요 겁날 게 없어요. 담대해져요. 뭐가 생기냐?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쪼잔하지 않아요. 소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사업도 통 크게 해. 이러지 말라니까. 제대로 해. 사업도 통 크게 하고 비전도 통 크게 갖고 좀 사람이 좀 굵직굵직한 믿음의 삶을 해. 여딴만한 문제 가지고 시험 들고 너 죽을까봐 그냥 야 나 예수 모른다. 너 미쳤냐? 내가 언제 예수와 같이 있었냐? 이렇게 변명 핑계 이유 달지 않아요. 내가 믿는 그 예수가 구원자고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전부다. 내가 죽어도 된다. 담대한 믿음 갖고 나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많으니까 연합이 잘 되어지고 사랑이 넘쳐나고 모이게 힘쓰고 예배가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교회가 힘차게 부흥되어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지고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더 충성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아멘도 더 알겠죠? 더 하세요. 세상에 베드로가 얼마나 은사를 받았는지요. 베드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햇빛이 지면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 그 정도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무슨 거짓말 같은 소리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즉석에서 안병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불치병이 그냥 날아갑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땀 닦고 던진 손수건 붙잡고 그냥 병이 나요. 이게요, 기도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임하니까 이게 파도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기적의 파도가 일어나더라. 금년에 리바이블, 부흥의 어게인이 다시 되는 믿음의 교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요,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성장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자체가 뭐가 무너졌냐? 기도가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 몇 명 모이니 야 주일학교 왜 안 되니? 인구가 줄었대. 애를 안 낳는데 0.88명이래. 그래서 교회 학교가 안 된대. 아니요. 초대교회는요, 인구 상승률과 전혀 상관이 없이 부흥됐어요. 인구가 100만이 늘어서 교회는 200만이 됐다 이 말이야.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절대로 능치 못함이 없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바로 뒤에는 부흥이 있어요. 여러분, 되는 사람 가보세요. 되는 가정, 되는 가문, 되는 사업 가보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기도의 서포터가 있어요. 기도가 서포터즈가 되니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무슨 문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기도 한번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는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부흥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에? 뭐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어둠의 영이에요. 그건 빛이 비추니까 존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명성교회가 뭐 시기 나고 질투 나고 무슨 뭐 비교 나고 의식이 나갖고 뭐 남보다 내가 더 잘하려고 누가 잘하고 서로 분리하고 당짓고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 하나 되게 하는 영. 성령은 하나가 되어서 불같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읽으면서 부흥을 일으켰던 모든 배후에는 다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런 교회 역사,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맨 분열 정치, 분열돼서 맨날 서로 데모하고 난리지. 우리나라 애국자 참 많아요 보니까. 1980년도에요. 군인들이 나와서 정치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그때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이 도서관에 있으면요, 와서 그냥 머리고 뭐고 그냥 아무데나 때려요. 데려가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학생을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불합리하죠. 학교마다 여기 뭐 캠퍼스마다 그냥 밀가루처럼 그냥 쌓여 있어요. 이런데 최루탄 가루가 바람이 휙 불면 막 콜록콜록 기침 나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그런 시대를 지났어요. 우리는 그때 모든 대학이 다 일어나서 학생운동할 때예요. 데모하고 할 때예요. 화염병 던지고 돌멩이 던질 때예요.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데모한다고 모였어요. 제가 그때 과대표였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스크럽 짜고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데모하겠대.
데모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 우리 힘을 보여. 무슨 힘인데 그게? 그러니까 네가 그런 힘 보여가지고 그래 니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거냐 그랬어요. 그럼 어떡하냐? 우리는 화염병 던지러 나가지 말고 돌멩이 던지지 말고 왜? 맞아 죽으라 그런 거 아니야? 그 살인자 아니야? 살인자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럼 뭐 하냐? 그럼 짜고 무릎 꿇어서 아스팔트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자. 처음에 안 따랐어요. 자 기도하자고. 제일 앞장서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 다 옆 친구들이에요. 엊그제 대학생이 가서 전경이 된 거예요. 그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두 손 들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땅바닥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미친 줄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기도하고 돌멩이 화염병 던지지 말고 기도하자. 그 기도가 한국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김정은이의 마음을 바꾸려고 돈 갖다 주고 딜하는 게 아니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에 가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편이라고 편들어주고 하는 진영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다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야 이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소수 10%는 군부 독재 때는 다 어디가 있다가 그렇게 거리 투덜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무브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믿는 자들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기도를 받으셔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이 민족의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서 정말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복된 대한민국, 축복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모이면 기도하시고 흩어져서 주의 복음의 증인 때는 증거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운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절대 기도입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 동지에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뒷산, 캠퍼스 뒷산에 올라가서 16명 기도합니다. 학교 끝나면 제가 기도대를 만들었어요. 그 학생 중 16명만 와서 기도했어요. 16명 학생이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무릎 꿇고 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16명이 지금 목회를 다 잘합니다. 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니까 그분이 우리의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제가 8년 전에 목사님을 기도하자 기도 목회 동지를 만들어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다른 조직, 친교 조직은 다 흩어지지만 기도로 모인 조직은 흩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기관, 서비스 잘해서 기관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 잘 사줘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 끼에 불과한 거야. 근데 기도의 바탕이 되고 기도로 모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 되시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 자신들이 모여서 밥상을 놓고 기도하든지 통성 기도하든지 누가 기도하든지 그렇게 기도했다. 그 가정은 이미 성령께서 바람을 일으켜서서 사업의 번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안 되던 것이 되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망했다는데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에? 그런 축복을 받을지어다. 언제? 금년 2020년 최고의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가 뭐가 어떠고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시험거리는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죽을 죽고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다 이 말이야. 오직 기도다. 제가 왜 토요 새벽 기도를 6시 20분에 한 줄 아세요? 남자분들 와서 더 기도하라고. 여러분 사업 잘 되라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라고. 여러분 직장이 형통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또 이렇게 기도하자고 이렇게 일어나자고 리바이벌 어게인 하자고 다시 부흥을 일으키자고 다시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드리니까 기도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그러면 이제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만 관계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지켜라. 다 네 것이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나니까 질병이 오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고통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다시 리바이블 되는 거예요. 리가 뭐예요? 다시, 응? 바이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라틴어의 비타, 비타민, 비타가 뭐예요? 생명이 생명, 비타. 응? 그러니까 다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게? 내가 생명력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님이 지금 설교할 때 생명력 있게 설교하는 것 같아? 생명력 없게 설교하는 것 같아? 있게 하면 안 돼. 물어보란 말 그랬지. 여러분들이 막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 가슴이 그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금년의 기도로 일어나세요. 비판,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염려할 시간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는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 근데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또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의 평에 뛰는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맨날 안 된다는데 기도는 안 해요. 직장 가는 사람은 직장 문 딱 열고 들어가서 자영업자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에?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옛날에 백장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내과 의사라니까요. 응? 조그맣게 2층에다가 이제 내과를 만든 거예요. 처음 시작했어요. 하여간 이분은 그렇게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야. 가면 간호사들 5명 쫙 무릎 꿇게 앉아요. 원장부터 무릎 꿇어 그냥 바닥에 그냥 이렇게 세면 바닥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4년 만에 빌딩 사버려. 기도가 일어나니까 그냥 사업이 번창해. 부흥의 파도가 일어난다니까. 교회 부흥의 파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의 직장의 자녀의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더라. 금년 안에 신년 감사주일을 오늘 제가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런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좀 그렇게 좀 기대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2019년과 똑같은 해를 또 시작합니까? 이제 두 번째 주인데 좀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고 여러분 교회 못 가게 하고 가정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오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시면 된다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전도한 거 어떻게 전도한 줄 아세요? 세상에 교회를 얼마나 못 가게 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가위를 갖다가 머리 다 잘라버렸어. 상둥상둥. 에? 요즘 같으면 그건 완전히 감옥 가야죠. 옛날에 그게 통했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교회 안 갈 줄 알았어. 그랬더니 수건수구 가시더만. 수건수구 갔다 다녀오셔가지고 이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머니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내가 그 밖에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 믿게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님께서 밖에서 물끄러미 방문해서 그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그 다음 주부터 나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승리예요. 리바이블은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기도로 풀자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들 되십시다. 어린 시절에 아주 각인이 되었어요. 그게. 저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같은 동기 후배 선배 목사님들 목사님하고 있으면 힘이 생기고 기운이 생겨. 목사님 마치 그냥 살아있는 비타민 같아. 왜 그럴까요? 제가 무슨 힘 있는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속된 말하면 겁이 없어요.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밟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우리 여기 서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새 명성기에 오셔서
함께 정말 목회를 이루자고 주의 일을 만들어 가자는 여러분들, 그런 결단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한 해로 멋있게 승리합시다. 최고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냥 1년 매출 100억 200억 했던 가정이 막 1000억 2000억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알겠어요? 작년보다 금년이 더 젊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린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익어가는 거지. 내 말은 아니고 어떤 유행가 있더만. 그러니까 잘 익어서 더 멋있게, 중후하게, 아름답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고 행복한, 그래서 협력과 칭찬과 북돋움이 넘쳐나는, 시기 질투 비교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될 사람만. 아멘. 금년에 여러분 가정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형통해지고 대학을 가니 못 가니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